예,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5번째 실수 때문에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선포를 하겠습니다. 때문에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죠. 뭐뭐 때문에, 뭐뭐 때문에. 이 때문에라고 하는 말은 그 말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참 한계가 있구나. 우리는 피조물이고 주권자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런 이제 말을 많이 하죠. 우리는 은혜가 참 필요하구나. 그런데 특별히 실수 때문에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 실수에 관한 주제를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아픈 실수가 있었습니까? 사람은 살다가 보면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 중에는 상당히 뼈아픈 실수도 많이 있는 것이죠. 오늘 다윗도 그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다윗이 왜 실수를 했냐면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그렇게 용기를 냈던 다윗이 두려워하다니, 사울을 두려워하다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능력을 쓸 수 없는 두려움, 이런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대할 때와 사울을 대할 때하고는 상황이 많이 틀려요. 골리앗을 대할 때는 명분이 있습니다. 명분이. 그렇기 때문에 적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면 탁 싸우는데 사울에 대해서는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너는 공격만 하지 말고 수비만 해라. 딱 그겁니다. 이때 당시에 다윗도 많은 인기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 세력을 규합해서 힘으로 사울을 누를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구태타죠. 나중에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룰 때 그렇게 떳떳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사울을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다윗은 무조건 피해만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두려움이 갑자기 엄습한 거예요. 우리가 살 때 어떤 종류의 두려움에 대해서는 내가 용기를 내지만 또 다른 이런 종류의 두려움에 대해서는 그걸 이렇게 못 참는, 두려워하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능력을 쓸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하자 나는 도망만 다녀야 돼 라고 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천하의 다윗도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수가 거짓말했어요. 속임수를 썼습니다. 그리고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이는 그런 성소에 그렇게 올려드리는 떡인데 그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떡을 이렇게 교환합니다. 이제 그 떡을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를 먹었어요. 그 두 가지의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근데 이 진설병 먹은 거는 이게 허용이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규칙보다도 긍휼을 더 우선시합니다. 규칙보다도 생명을 더 우선시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진설병 먹은 거를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허용해 줍니다. 규칙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규칙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규칙의 본질,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고 하는 그 은혜, 이게 더 본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설병 먹은 것은 왜냐하면 며칠을 굶었기 때문에 이 진설병을 안 먹으면은 생명에 위태할 수 있을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허용해 줍니다. 진설병 먹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인애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이 진설병 먹은 거에 대해서는 허용을 해줍니다. 그러나 참 거짓말하고 속임수한 것은 이게 허용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다윗의 실수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다윗은 속임수를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두 번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얘기인데 한 번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그 알리바이를 잘 또 맞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
이런 것들을 봅니다. 오늘 다윗이 크게 두 번 속임수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실수한다. 즉 모든 인간은 다 실수하고 은혜가 필요하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읽다 보시면 성경에서 다윗에 대해서 막 이렇게 비판하거나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아무런 가치 판단에 대한 말이 없어요. 그냥 쭉 그 이야기만 쭉 흘러갑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도 똑같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재판장이 아니에요. 판사가 아닙니다. 판사를 성경에서는 사사라고 하죠. 사사기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전부 다 자기가 판사야. 그러니까 제 소견에 오른 대로 다 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습니다. 너희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판사가 됩니다. 신문을 딱 펴서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이제 판사가 될 준비를 다 합니다. 매일매일 판사가 돼서 쟤는 왜 저렇게 나쁜 일을 했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쁜 일을 했어? 라고 늘 판사가 되고 늘 사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도 똑같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의 속임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히멜렉이 도대체 왜 떨었습니까? 여기서 아히멜렉은 제사장인데 다윗이 이제 도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사장한테 먼저 찾아가요. 노비라고 하는 땅에 가서 거기에 이제 성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에게 먼저 갑니다. 왜 제사장에게 먼저 갈까요? 성경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그래도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다. 거기에는 골리앗의 칼이 있었고 거기 가면 먹을 것이 있을 것이다. 그거를 알고 갔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마 맞겠죠. 하나님을 좀 의지하고 싶으면서도 또 칼도 있어야 되고 도피 생활하려면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런 복합적인 상황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딱 가는데 도피를 하니까 뭡니까? 수행원들과 자기의 그 부하 군사들을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도피하니까. 근데 다윗은 위치가 거의 군대 장관급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수행원들이 따로 다니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부하들도 같이 따라다니는데 군대 장관급이 혼자 다니니까 아히멜렉이 이게 이상해요. 그리고 아히멜렉이 아마 소문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뭔가 수배령 같은 게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배받은 자가 우리 집에 탁 들어오면 두렵죠. 마치 그런 종류의 두려움이 아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막 떨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냐? 왜 너 혼자 왔냐? 너를 항상 따라다니는 수행원들은 그리고 너의 군사들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때 다윗이 덜컥 두려웠습니다. 여기서 내가 발칵되면 먹을 것도 못 먹고 칼도 못 얻고 뭐 그러지 않겠어? 그래서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두려움이.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거짓말입니까? 나는 왕의 비밀 작전을 수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아무한테도 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올 수밖에 없었고 내 부하들은 지금 접선 장소가 따로 있어서 어디에서 같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탁 둘러대는 거예요. 거짓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저는 지금 비밀 특수 임무를 뜨고 특수 작전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혼자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거짓을 이제 속임수를 쓰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먹을 걸 달라고 합니다. 먹을 걸 딱 달라고 하니까 제사장이 먹을 게 없다. 근데 진설병밖에 없다. 근데 참 여기서 제사장이 진설병을 주면 안 되는데 줘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진설병이 있는데 이 진설병을 그래 주겠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여자를 가까이만 안 했으면 내게 주겠다. 여자를 가까이만 안 했으면. 어떤 그런 정결한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거짓말을 합니다. 5절에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나이다 라고 하면서 5절에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이 보통 여행은 뭐냐면 일반적인 군사작전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군사작전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수행원들과 군인들과 이렇게 행군하고 그렇게 할 때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게 했거든. 그때도 이렇게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일반적인 군사작전 때도 그러는데 하물며 오늘 특수작전을 하는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또 거짓말을 알리바이를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 좋다. 그러면 주겠다라고 떡을 이제 가져갑니다. 이제 떡이 해결되니까 무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또 거짓말을 하죠. 알리바이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왕의 이 비밀작전 명령이 급하게 떨어진 것이라서 칼도 못 챙겨올 정도로 급한 것이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나왔습니다. 혹시 무슨 창이나 칼이나 없습니까? 이렇게 계속 이제 알리바이를 잘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자 칼 없어 그런 거예요. 여기 무슨 칼이 있냐? 그런데 칼이 하나 있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네가 빼앗은 골리앗의 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9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같은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나한테 합당한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칼이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내 몸에 맞지도 않은 칼 필요 없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나갑니다. 물맷돌 5만 있으면 됩니다. 그랬던 다윗이 이제는 칼이 필요합니다.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천하의 다윗도 그런데 저희들도 저도 많이 실수를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먹을 것과 무기를 챙긴 다음에 이제 너무나 더 큰 죄를 범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두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히브리 문학에서 동사를 많이 쓰면 슬로우 비디오고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두려워했다, 일어났다, 도망했다, 갔다. 이렇게 여러 동사를 쓰면서 다윗이 두려워해서 그 블레셋 지역으로 막 가는 모습이 슬로우 비디오로 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걸 하고 있네 라고 하는 것을 독자들에게 은연중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망갈 데가 없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원수의 나라로 도망갑니까? 왜 그랬습니까? 거기로 도망가면 차마 거기까지는 쫓아오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골리앗의 칼도 있겠다. 골리앗의 칼은 커요. 골리앗이 컸으니까. 골리앗이 3m 가까이 됐으니까 칼도 크겠죠. 골리앗의 칼도 있겠다. 그리고 내가 적들이 보일 때는 내가 망명해서 당신 나라의 용병으로 뛰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전투력이 상승하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러면 차마 이 블레셋 땅까지 사울은 못 쫓아오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스포츠 경기를 할 때 어떤 팀이 있었는데 그 상대편에서 아주 잘하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가 우리 쪽으로 용병으로 트레이드 되어 오면 전투력이 상승하는 거 아닙니까? 마치 그것처럼 내가 용병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그렇게 한테 가면 나를 환영해주고 맞아주겠지. 내가 저들을 많이 죽였는데 이제 저들 나라의 전투력이 상승하니까 나를 받아주겠지. 라고 하는 그 부푼 꿈을 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탁 들고 이제 망명을 딱 신청하러 싹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오히려 반대되는 반응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죠. 반대되는 반응을 쟤는 우리를 그렇게 많이 죽였던 그런 사람 저 사람은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그런 노래를 들었던 그런 사람. 저 사람은 위험 인물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자기가 예상했던 거는 다른 반응이 나온 거예요. 가드왕 아기스,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그런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두려움이 확 몰려옵니다. 아니, 내가 저기 나라로 들어갔는데 저기 나라에서 꼼짝없이 죽겠구나, 이거. 그러면서 그냥 소름이 돋으면서 엄청나게 두려움이 확 밀려오지 않았겠습니까? 12절에 다윗이 이 말은 이제 그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의 말입니다.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속임수를 썼더니 더 큰 두려움이 오는 것이죠. 두려움을 올바로 처리하는 방법을 다윗은 잘 몰랐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올바르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올바르게 처리하지 않으면 그 두려움을 막기 위해서 다른 것을 하다 보면 더 큰 두려움이 온다라고 하는 원리를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급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친 채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쉬엄에 흘리매. 그래서 흘린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이 원어의 느낌이 이게 뭐냐? 거품, 개거품 알죠? 개거품. 딱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면 거품이 그러니까 참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러겠지만 개거품은 모르는 겁니다. 개거품을 막 미친 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풀어주게 됐는데 여기서 왜 미친 채를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당시에 미친 척을 하면 미친 사람들과 그렇게 같이 있으면 부정탄다고 그래서 빨리 떠내보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떠올렸다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미친 것을 많이 봤죠, 다윗은. 그렇게 악령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수금을 타주고 그때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요? 위기 상황에 미친 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다윗이 사울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다 자기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혐오하고 자기가 그렇게 비판했던 그 혐오와 그 비판으로 자기가 정죄받는 그런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내가 혐오했던 일을 하고 있는 나의 비참함.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했던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올바르게 다스리지 못할 때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고 속임은 또 다른 속임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실수하고 다윗도 사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할 수 있고 실제로 실수를 합니다. 그렇게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실수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수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죠. 자,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를 대신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속임수가 다 끝났습니다. 속임수가 다 끝난 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실수 후에도 두 가지의 삶으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13절과 14절이 너무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됐는데 이게 당연한 진행이 아니에요. 13절에 막 미치광이 행동을 하죠. 그러면 그걸 믿어주겠습니까? 제가 수작 부리는 거 아니야 저거? 왜 갑자기 저렇게 미친 행동을 하고 그러지? 이렇게 안 믿어줄 가능성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믿어줘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믿어줘요. 그 13절과 14절 한 절 사이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4절에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 관계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당장 쫓아내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블레셋 나라로부터 다시 탈출하게 되는데 이 13절과 이 14절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지만 사실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에요. 네가 나를 지금 속이고 있지? 네가 정말 미쳤어? 뭐 치매 검사 같은 거 혹시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속아 넘어가주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이게 잘 안 드러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간증이 있습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34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 쫓겨나고 나서 이 간증을 담은 시를 통해서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마 아기스 왕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다음에 너무 구원받은 게 감격해서 내가 주님을 송축하고 내 입술로 항상 이제부터는 불평 안 할게요. 항상 매일매일 항상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시를 시작합니다. 자, 그때 개거품을 물고 막 미친 채 할 때 다윗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미친 채를 했을까요? 34절, 시편 34편 1절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그때 부르짖었어요. 마음속으로 주여! 저 죽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마음속으로 막 부르짖으면서 개거품을 물었다는 거죠. 겉으로는. 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렇게 그냥 미친 척한 것이 아니라 미친 척도 기도하면서 미친 척을 하십시오. 이게 다윗의 강점이에요. 순간 실수할 수 있어도 또 실수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도 금방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을 하는데 이거 하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군요. 저를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하나님 저 잘못됐습니다라고 하면서 막 저 살려주십시오라고 부르짖으면서 개거품을 물은 거예요. 그때 마음이 아주 상했습니다. 제가 억울해요, 사실. 제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쫓겨다녀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억울하고 그리고 막 두렵고 그래서 그랬어요. 라고 하면서 자기의 상한 마음을 그대로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개거품을 물지 않았겠습니까?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에 그 미친 채 하는 순간에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군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 살려주십시오. 근데 저 억울해서 그랬어요. 저 두려워서 그랬어요. 라고 하면서 막 이 미친 채를 하면서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시로 나오지 않습니까? 뭘 회개했을까요? 시편 34편 13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거짓말한 걸 회개한 거예요. 미친 채 하면서 제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먹을 거 하고 무기하고 어떻게 하든 살아남아야겠다. 먹고 살려고 어떻게 하든 살아야겠다. 이 생각에 그냥 사로잡혀서 두려움을 올바로 처리하지 못하고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수단하고 막 그랬습니다. 하면서 막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 미친 채 하는 도중에 그렇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시편 34편 7절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그러다 보니까 천사를 탁 봤어요.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천사를 본 것입니다. 부르짖고 회개했더니 어떤 확신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천사를
봤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하 6장 15절에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싼지라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쫙 에워쌌어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그 종,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우리 이제 죽었습니다. 아,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실제로는 저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적들의 군대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 네가 눈에 안 보이니? 내가 보여주도록 기도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고 하니까 천군 천사가,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눈을 들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군 천사,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다윗도 그거를 하나님 자기 상한 심령을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마음의 중심에 통일하면서 저 거짓말한 거 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미친 체하고 연기를 하고, 참 이 인생이에요. 인생.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두려워서 연극을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실제 자기 자신보다 더 좋게 보이기 위해서도 그렇고, 무언가를 모면하려고, 어떤 위기를 모면하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설령 그럴 때라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천군 천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확신이 생기자 시편 34편 4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셨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거니셨도다. 이제서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제서야 두려움을 올바르게 처리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천군 천사를 경험하면서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는, 두려움을 올바로 처리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14절, 사무엘상 오늘 본문 14절의 말이 나오는 것이죠. 이 미치광이를 어찌 내게 데려왔느냐? 내가 미치광이가 모자라서 네가 또 데려왔느냐? 빨리 내쫓아라. 우리 집에 있을 필요가 없다. 요 13절과 14절 이 한 절 사이에 이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간절하게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쫓겨나면서, 그래서 이제 쫓겨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 블레셋 지역을 딱 벗어나면서 어떻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선하시구나. 이제부터 내가 다른 데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만 피하겠다. 하나님께로 피하겠다. 라고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도피 생활 초기의 실수를 통해 그 생활 전체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움을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여 년의 도피 생활을 넉넉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피 생활에 대한 재해석을 얻었습니다. 사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딘가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피 생활은 나에게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로 피하는 훈련이다. 여러분, 고난은 훈련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어서 그 연약함 때문에 고난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로 잘 안 가지만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로 피하게 되는 그런 훈련이다라고 하는 고난에 대한 도피 생활에 대한 재해석, 이 보배와도 같은 재해석 가치관과 세계관을 얻었어요. 그래서 넉넉하게 오랜 세월의 그 도피 생활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도피 초기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일부러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힘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알파와 오메가요. 그 은혜가 우리를 전부 이끌어 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수를 통해서 다윗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실수 후에도 두 가지의 삶이 있어요. 하나는 실수 때문에 더 크게 실패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 때문에 더 크게 복을 받는 그런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수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수 후가 더 중요한 것이죠. 실수할수록 사울은 더 욕심에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실패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실수 때문에 여호와께 피했던 마음에 통회하면서 부르짖었던 그런 다윗은 실수를 복으로 바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수를 복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실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수 후의 태도입니다. 자, 왜 다윗은 이렇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랬습니다. 속이는 중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실수하는 과정 그 안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는 과정 중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늦지 않았습니다. 죄악에 빠져드는 과정 가운데서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돼요. 그런데 마귀는 네가 이왕 죄를 진 거 끝까지 져라 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십니다. 성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죠. 오늘 다윗이 실수를 해서 그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서 다윗을 잘 보호해줬던 제사장들이 다음 주에 볼 본문이지만 다 죽임을 당해요. 80명가량이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의 실수 때문에. 근데 그 중에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거기서 빠져나와서 다윗에게로 가요. 이건 뭐냐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입법권과 사법권과 행정권이 있어야 됩니다. 왕은 행정권이죠. 그래서 다윗은 왕으로 기름받았기 때문에 왕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권과 사법권이 아직 부족해요. 사법권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일하심은 오늘 본문의 11절입니다. 11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다윗을 칭찬하는 것이죠. 이 천천만만, 이 다윗을 칭찬하는 이 천천만만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곤혹을 당한지 모르겠습니다. 맨 처음에 사무엘상 18장에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칭찬을 너무 갈망하면 칭찬 때문에 곤욕에 빠질 수가 있어요. 물론 자연스럽게 칭찬을 받는 것은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그런데 칭찬받기 위해서 너무 칭찬을 갈망하면 그 칭찬이 덫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이 천천만만 때문에 다윗이 망명할 수 없게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천천만만 때문에 다윗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부르짖고 통회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아주 잘 나타나고 오늘 우리도 똑같은 다윗이 받았던 똑같은 도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에게 일하셨던 그 동일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다윗은 능력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다윗의 후손 예수는 능력을 쓰지 않고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긴커녕 의연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칼로 귀를 탁 잘라버리니까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내가 지금 맘만 먹으면 천군 천사를 부를 수도 있는데 내가 그 능력을 쓰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 능력을 쓰면 성경이 이렇게 하려고 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은 능력을 쓰지 않고도 의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천군 천사를 쓰시지 않으므로 우리가 천군 천사들에게 둘러싸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미치신 분입니다. 미친 채 한 분이 아니라 미치셨어요. 다윗은 자기 생명을 위하여 미친 채 했지만 다윗의 우선은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아예 미치셨습니다. 미친놈 소리를 들었어요. 그것도 가족들에게.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그를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얼마나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그 사명을 감당했든지 미친 사람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이죠. 그런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다윗은 두려움 때문에 실수했지만 다윗의 자손은 두려움 때문에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만약 할 수만 있다거든 이 잔을 저에게 거둬가 주십시오 라고 하지만 그러나 실수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분은 두려움 때문에 실수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이게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다네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후렴구가 참 제 마음에 옵니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맨 처음에는 전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입니다.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아주 젊은 나이에 일이 좀 잘못해서 빚을 졌습니다. 한 5천만 원 정도 졌는데 그 당시의 나이가 채 30이 안 된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눈앞이 깜깜한 거예요. 눈앞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예. 그래서 막 포기해버리고 좌절해버리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겠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고 하면서 힘을 받으면서 차근차근 갚아나가니 어느 순간 안개는 걷혀있고 빛도 다 갚고 하나님의 은혜를 흔히 경험했다라고 하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주위를 바라보십시오. 천군 천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짤막하게 한번 이 부분 한번 찬양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냥 한번 그냥 따라서 가장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합니다. 그러나 실수가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실수 중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이 대사가 있습니다. 신은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영화가 1, 2, 3가 있는데 그 영화가 아주 치밀한 그 영화는 아니에요. 그러나 항상 그 영화를 볼 때 그 영화 세 편에 동일하게 나오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 대사가 참 저를 감동시켜요. God is good all the time.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를 받아서 뒷사람이 all the time God is good. 교회가 불이 났습니다. 교회를 철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선교사님이 죽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애매한 고난을 당해서 소송을 당합니다. 그런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 주인공들이 이렇게 대사를 하는 거예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셔. 항상. 그러면 항상 하나님은 선하셔. 이렇게 이어받아서 인사하는 거죠. 제가 하나님은 선하셔. 항상. 그러면 그 뒤를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셔. 항상. 하나님은 선하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고 항상 선하십니다. 실수 때문에 그 다음에 무슨 말을 넣으시겠습니까? 어쩔 수 없어. 한없이 무너져 버릴 거야. 라는 말을 넣으시기보다는 실수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오. 하나님은 일하시오. 이런 말을 넣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천군 천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셔서 거룩한 전화 위복을 늘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